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오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로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의 길을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강의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잠언은 누가 썼지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잠언은 어느 시점에 썼을까요? 중년 때, 그죠? 초창기 때, 젊었을 때는요 아가서를 썼고요, 늙어서는요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여 하고, 그리고 중년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죽어서 어딜 갈까라고 하는 이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든지 내 통장에 다 있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아가서를 읽고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는 마지막 한 길로 가는데 그 길 끝에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건데 라고 솔로몬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중년의 시절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를 솔로몬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중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뭐 해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세상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마법 알라딘처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지혜 없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은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쭉 솔로몬이 설명을 했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의 그 지혜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정직한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누가요?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되게 위크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 때 여러분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을 내가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정직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정직,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가장 잘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다룰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저 믿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달리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읽어,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부처님. 말 돼요? 부처님 책임져 주셔요.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알라. 맞아요.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당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그 영을 주셨는데 그 정직이라고 하는 영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복음이듯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정직이라고 하는 지혜의 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여야 복받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여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와 강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도 똑같고 강의도 똑같은데 설교와 강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와 강의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아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강의는 거의 분명히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는 사람의 영성을 깨우쳐주고, 그죠? 믿는 사람에게 영성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spiritual think,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의 영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는 지식이잖아요. 강의는 사람의 지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거예요. 설교는 무엇을 깨우쳐 줘요?
영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을 깨우쳐 주어서 와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설교는 영성을 깨우쳐 주는 거고, 강의는 사람의 지성을 터치해서 그 지성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강의와 설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영성이 깨우쳐질 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성을 툭 터치를 하다 보면 그 영성에 대한 지혜가 그 영성이 툭 터지면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즙이 우리들의 영혼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의 영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성이 깨우쳐지고 그 영성이 탁 터지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영성이 퍼져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잠재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늘 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영성을 깨우치는 지혜가 터져버리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성을 깨우쳐 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정직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내 안에 계신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리로 인도할 때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첫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 하십니다. 매 순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어느 때 지혜가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번뜩이는 지혜가 있지 않나요? 예, 그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번뜩이는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쑥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구할 때 찾아오시는 분, 그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무병장수, 부귀,
영화, 무병장수 부귀 영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 제목 물어볼 때 권사님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단 무병장수 부귀 영화 빼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돈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 빼고 기도 제목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 무병장수 부귀영화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치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공부해야 하고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공부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욕심도 보이게 되고 또 정직도 보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다일까? 성경은 아니다. 솔로몬은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요. 그것을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멍 안에, 그지요? 마음의 구멍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그 구멍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병 없이 살면 무엇할 것이고 장수하면 무엇할 것이며 아무리 부자라도 무엇할 것이며 영화를 누려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분명 오기 때문이지요. 그지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아무리 무병장수 부귀영화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말씀처럼 참된 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 지혜를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공부하며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뭐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그곳에서 세상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나오고 그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즐거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사실 저는 말씀 읽고 특별히 기도하고 할 때 지혜는 기도할 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도 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에 저쪽 방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맛을 아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물을 던듯이 팍 던졌는데 어느 순간에 암송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내가 묵상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일날 스크린에 가로가 갑자기 화면으로 내 눈의 시야에 들어와서 저 안에 가로가 뭐였지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물을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걸리고,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2배가 되고,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또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십니다. 내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다라고. 왜요? 하나님은 그 영이 정직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의 영이, 지혜가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와 정직한 자가 연결되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왜 지혜와 정직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을, 이게 참 중요해요, 속이지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여요. 그냥 관용구처럼 그냥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정직한 자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지만,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렇게
아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멘이 뭐처럼 관용구처럼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볼 텐데 뭐가 여러분들은 끌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혜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다시요. 지혜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정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정직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뭐가 맞아요? 두 번째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지혜의 영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못하게 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지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정직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고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돌아서는 거짓말. 그리고 뻔한 거짓말 보이잖아요. 그러면 괴수 좀 맞고 걸어봐야죠. 내가 배우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어떻게 하면 정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정직의 영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 양반은 권사님인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뭘까? 뻔한 거짓말.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두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두 눈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구처럼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지혜의 영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면 그는 무슨 사람요? 간사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는 자를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을 지키고 그 지혜의 영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의 영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 괴로운 여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힘들지만 즐거운 일은 내 안에 그분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도 모르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는 긍정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했던 것처럼 긍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해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며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지혜의 영이 임하고 그 지혜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만나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반대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정 행복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아무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악한 길이요. 결국은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잘 빠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걸릴 만도 하는데 왜 안 걸리지? 언제 걸려요? 마지막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내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저 사람이 봐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없으면 마지막에는 낭떠러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얍삽빠르게 좋은 길을 가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기를 향해서 가는 것,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길이지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갈 때가 더 자유로운 듯 해도 구부러진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가보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곳,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라오스 신학대학에서 강의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슈가 한인 여성 한 분이 유튜버인데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하여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실종된 상태라고 그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밀림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곳을 찍어서 올릴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림을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뉴스에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지혜 없이 악한 길을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사망하고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집에 있는 아내를 잊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는 바람둥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많은 유혹이 놓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들어서서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에 비춰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을, 수많은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던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지혜라고 하는 이 보물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이거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도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 그 5손가락 안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담겨 놓으셨는데, 그 지혜가 내 안에 잠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5손가락 준비, 시작. 묵상해요. 예. 이쪽에 한 분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물을 던질 때 그 가운데 지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왜 행복한지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아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때마다 번뜩이는 지혜, 내가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혜가 여러분을 정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로 분명히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지혜의 영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영을 마음껏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한 달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 정직한 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의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6월 한 달을 승리하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